연식일에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요즘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산상보훈을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지금 이제 절반쯤 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첫 부분인데, 이 첫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께 대한 내용이죠, 그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의 처음입니다. 처음.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 첫 내용을 보겠는데요.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대한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오늘날 그랬어요. 오늘날은 말 그대로 오늘, 이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도 어려움이 없죠. 오늘을 위한 양식, 오늘 필요로 하는 양식,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오늘 필요로 하는 양식이다. 얼마만큼일까요? 얼마만큼? 얼마만큼이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사 가운데서 광야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셨던 양식이 있죠. 그게 얼마일까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오멜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 찾아보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 2.2리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찢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리를 했다 그랬는데 아마 그런 걸로 보면 곡식 가루 같은, 그죠? 아마 그런 양식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거두었던 이 만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보면 참 기이한 법칙이 있죠. 사람마다 그 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 오멜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인 기준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법칙이 있었습니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 법칙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정해진 용량은 있는데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한 오멜을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 좀 많이 거두었다 싶을 만큼 거두었어요. 뭐 다 돼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난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도 실제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것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눔을 통해서. 자, 이 법칙과 함께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또 기이한 법칙이 또 있는데요. 자, 이 한 오멜은 얼마 동안의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오멜인데 다 적당하죠. 그죠?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혹 그것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족할 만큼 먹어야 되겠죠? 남기면. 자, 남겼어요. 먹지도 않고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이한 법칙이었어요. 하루를 넘기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기이한 법칙이 또 있는데,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위한 양식이에요. 이 여섯째 날의 양식은 그 날을 넘겨도 어떻습니까?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법칙이 적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게 필요한 오늘을 위한 양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법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어요. 남들처럼 참 잘 먹고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서 굶어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잘 먹지는 못했지만 굶은 적은 없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또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가진 것을 내게 주어진 내가 가졌던 것을 썩혀서 내버릴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요, 사실은 음식은 아깝게 버려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어디 뭐 줄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만나의 원칙들 중에서 어떤 법칙이 나로 말미암아 무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참 섞여져서 내버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10페이지예요. 산상보훈 110페이지예요. 오늘 말씀은 좀 기네요. 첫 문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문단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아요? 이 문장 딱 읽으니까 바로 기억나죠? 조금 전에 공부했잖아요. 그죠? 네. 첫째 관심사로 삼을 때 무엇을요? 우리의 필요를, 그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요청할 수 있다. 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자, 이것을 참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실제로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네? 그죠?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네. 그럴 때가 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뭐예요?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뭐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됩니까? 내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믿고 기대하고 받아들일 때예요. 그죠? 예. 그렇게 믿어야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난 실제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한테 그게 유익이 됩니까? 왜? 실제로 천사들의 봉사가 눈에 보여요? 성령의 선물인지 아닌지 보입니까? 뭐 할 때만 그게 나타나요. 믿어야지만 그 결과가, 그 유익이, 그죠? 내게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뭐까지도? 악한 자들의 적이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예. 정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와 경험 속에서 실제로 축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예. 이 악한 자들의 저기까지도 그게 가능하다. 예. 그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오늘 우리 이 스룹바벨과 그의 동력자들이 보여준 그 경험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저기로 나타난 반대를 보고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때요? 그게 유익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연약해지기는 했지만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그것은 또 큰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내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그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첫 문단에 주신 모든 말씀은 내가 누구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신 거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이렇게 아니,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백날 기도한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하라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기도가 단 하나도 무의미하지 않고, 그죠? 단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죠. 네. 구하지 않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단 또 볼까요?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은 뭐다? 어린아이와 같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자, 거룩한 부부도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뺏겼어요.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입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뭐함으로? 구함으로.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대는 땅에 가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는 그분의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그리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자녀들 중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먹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까? 네? 그래요? 근데 스스로 혼자 찾을 수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네. 자, 새로운 세상,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영원한 아버지요, 왕으로서,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자유롭게 책임지실 때까지는, 새 세상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일임하지 않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사단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로부터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구하고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자, 시편 23편 좋아하시잖아요. 23편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기는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뭐기 때문에? 목자시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이 없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스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누가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떤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만국의 영광을 그에게 임의로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라, 이 영광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할 때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 다. 그러니까 참된 증인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뭐해요? 가련하고 그렇죠? 자, 고문단 긴데 좀 넘어가고요.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어디로? 그 다음에 그 물이 말라버렸을 때 어디로 보냈어요? 왜 부유한 사람에게 안 보냅니까? 왜? 부자도 있을 텐데 비록 가물어도 양식이 있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에게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사람의 생각은 관심이 항상 어디로 더 먼저 갑니까? 우선합니까?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먹이신 거예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와 아들을 먹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그분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누구를 청하라고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을 청하라. 왜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상을,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하면 더 상을 많이 받을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죠? 방법을. 자, 이 만나의 이적의 법칙, 이 법칙이 나타나지 않는 일용할 양식,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적 목숨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는 별 큰 유익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용할 양식에는 이 법칙이 함께 할 때에, 존재할 때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유익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배부르면 법칙이 원칙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이외에 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 맡겨진 자들에게는 무엇도 따라요? 맡겨진 자들에게 왜 맡겨집니까? 자, 은행에 갔어요. 내가 이 대출이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합니다. 뭐 보고 줍니까? 뭐 보고 줘요? 그 사람의 신용을 보죠. 예. 그 신용에는 뭐 물론 내가 가진 담보도 있어요. 그죠? 현금화할 수 없는 부동산 뭐도 있어요. 자동차도 뭐 다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그 사람의 뭡니까? 신용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신용에는 너 신용이 있으니까 그냥 갖다 써. 그럽니까? 뭐가 따라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책임도 보고 주잖아요. 그죠? 함께. 신용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책임이 없다면 그 신용은 뭐예요? 가짜죠. 허위서를 넣고 많이 받잖아요. 그죠? 가짜예요. 허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석 상자 안에는 어떤 보화들이 들어있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것도 있다 그랬어요. 바늘끝 같은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이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빛나기 때문에. 그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왜 전체적으로 그 상자 안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까? 왜 빛이 확 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하나 다 빛나는데 더 영광스러웠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것은 서로 크고 작고 여러 가지의 보석과 보화들이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각자의 보석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할 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될 때요? 빛을 서로 반사하고 역할을 할 때 그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어떤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가 있을 것이다. 왜 있습니까? 왜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뭐가 된다고요?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품성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대한 뭡니까?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자, 이 법칙은, 이 만나의 법칙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도 위한 것이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많아요?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죠. 그죠? 네, 있어요. 근데 그 생활에 염려로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그죠?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한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한 달란트가 꼭 재물이라야만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는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죠.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탄식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불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자, 왜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씩을 더 남긴 종들은 칭찬했는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존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정죄하셨을까요? 왜요? 자,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영문시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한 달란트이거나 2달란트이거나 혹은 5달란트이거나 간에 우리의 동전은 한 푼이라도 허영에나 자랑에나 이기적인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모은 돈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먹여주어야 할 배고픈 자가 있거나 입혀주어야 할 헐벗은 자가 있거나 구원의 떡과 물이 없어 멸망해가는 영혼들이 있는 한 모든 불필요한 남용과 모든 자본의 잉여금이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호소한다. 한 푼이 왜 예수님께서 그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왜 이런 선고를 하셨는지, 그죠? 이 말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까? 자, 그도 그 적은 한 달란트지만 그것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가 가진 신용이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의 능력대로 준 거예요. 그죠? 한 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남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죠?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가 자신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어떤 유익이 되게 했습니까? 했어요? 아무런 유익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로 하여금 정죄하도록 한, 그죠? 쫓아낸 이유라는 거죠. 자, 산상보험 말씀 다시 그 다음 문단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법칙이죠. 법칙이에요. 자, 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양식뿐만 아니라 무엇에게?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하게 할 영적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 자,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한 양식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이제는 또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하루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먼저 될 때 뭐가 따라왔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그것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서는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주는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심령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게 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 내 것에는 육신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고 이해시키며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기 위해 성령이 주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 그 말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구하는 것은 참 단순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뭐요? 풍성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죠?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다. 그 한마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새겨서 우리가 통째로 삼키지 말고 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입속에서 오래 머물게 하고 꼭꼭 씹어서 새기면 새길수록 맛이 뭐예요? 깊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끼치는 영향도 유익도 크죠. 그죠? 법칙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그죠? 우리가 가장 바라고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일용할 양식이죠. 그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면 육신의 몸을 위한 일용할 양식도 당연히 공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분이 주신 보증이 넘치죠. 그죠? 보증이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서예요. 그죠? 이것보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신용에 대한 더 강력한 보증서가 없죠. 이게 아버지의 보증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진실로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활에 염려가 없어야지 신앙생활을 힘들지 않고 잘 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도 잘하라고 도와주고 있대요. 참. 이 어이가 없죠? 정말 왜 이 신앙과 무엇을요? 생활을 나누면 그게 진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가 붙어서 동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네. 자, 우리가 그 목적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훨씬 우리가 얻는 유익이 다를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유익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자, 그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이런 거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이끌어내서 친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교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과연 교제하는 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귀중한 진리의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이런 교제를 나눔으로써 굶주린 영혼처럼 배부름을 얻고 목마른 자들처럼 생명의 샘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영적인 교제, 말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누가 항상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이죠. 마지막 그 비유에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25장 마지막 아닌가요? 자, 그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를 나누셨잖아요. 그죠?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혀주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분과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히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토록 부요한 것을,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그분께서 우리로 뭐 하시기 위함인데,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 통로가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으면 그거는 뭐고, 그것도 교제는 교제인데 그건 반쪽짜리 교제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게 육적인 양식이 됐든 영적인 양식이 됐든 그것을 둘을 결합시키면 더 좋고, 어쨌든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증거가, 그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싸웁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가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 기도가 끝나겠죠. 예,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처럼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족함을 일깨우셔서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쓰시는 종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감동에서 이런 일들이 성취되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모두 이러한 놀라운 원칙과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에서 충만케 되고 또 온 땅을 환하게 해서 주님의 오심을, 그 영광을 우리 모두 기쁨과 만족한 가운데서 함께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